어떤 사람에게 보여지는가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한마디로 어린 아이와 같이 진실하고 순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그리고 또한 반면에 교만하고 비판적이고 불신앙에 가득 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천국이 감추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25절 말씀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 보여지는가라고 하는 그 답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그것이 감춰진다, 또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꾸로 얘기가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에게는 감춰지고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에게는 보여진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터인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거꾸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천국이 있지만 천국이 아무에게나 보여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천국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은 것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보이지 않으면 없다라고 강변을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실 뿐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느껴지지 않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히려 감춰지고, 오히려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 천국이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열심히 굉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일회에 2번이나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또한 11조를 드리되 박하와 박하와 채소와 그리고 그냥 이 향료의 모든 11조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철두철미하게 자기 자신을 절제했던 사람들이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심지어는 몇 걸음 이상 걸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규례를 지켰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헤롯 대왕이 예수님 탄생하실 때에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그들은 즉각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박식하고 아는 것이 많았던 그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지칭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지만, 그들이 아무리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고 그리고 또한 헌신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천국이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또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오래 다녔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느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였는가,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무리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어떤 직분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헛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천국을 보고 누가 천국을 느낄 수 있는가? 예수님에 의하면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란 말 못하는 어린아이만을 뜻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성인은 천국을 깨달을 수 없고 아이들만 천국을 볼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어린 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런 연령적인 개념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들인가? 어린아이 같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서 지혜롭고 슬기롭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지금 여기 본문에서는 반대의 개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며 교활하지 않고 순진하며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이 아닌 영적이고 신령한 영혼을 가진 영혼, 그 영혼이 바로 어린 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마태복음 5장 말씀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8복의 첫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실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바로 어린아이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심령이 그 마음이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산산조각 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처럼 깨어진 심령,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나오는 심령, 그런 심령이라고 한다면 나이가 들고 세상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때묻지 않은 어린아이와 같은 영혼일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자리에 다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픈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며 그 나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교만한 심령이 아니라, 그리고 또한 지식으로 무장된 그런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깨어진 심령,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 그와 같이 주님 앞에 겸손한 심령을 가지고 나오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제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초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의 음성입니다. 28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28절 말씀 시작.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녀본 사람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니,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은 참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들을 향해서 천국에서 초청장을 발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어린아이들처럼 심령이 가난하고 진실하고 겸허한 영혼들을 향하여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 있고 환영의 축제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에게 초청장이 발부가 된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헬라어 성경에 있는 그 순서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오라 나에게로.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오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라 나에게로. 그 다음에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순서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에게 초청장을 발부를 하는데 그 초청장에 어떤 조건이 붙지를 않았습니다. 학력이 대졸 이상, 재산은 몇 억 이상, 키는 몇 센치 이상, 몸무게 몇 킬로그램에서부터 몇 킬로그램 사이, 뭐 이런 조건을 달았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에 아마 탈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어떤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초청하셨습니까? 그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 그들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오라고 쉬라고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서로 거지라고 할지라도, 몸을 파는 거리의 여인이 할지라도, 살인자라 혹은 죽을 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가정에서 쫓겨나고 갈 데 없이 버려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초청의 대상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우리를 기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을 초청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본질이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 수고하는 자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혹은 정신적으로 너무나도 탈진해서 피곤하고 지친 사람, 육체적, 영적, 정신적으로 너무나도 피곤하고 지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씀했냐면 수고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한 자들. 그 다음 무거운 짐진 자는 어떤 자들이냐면 문법상 수동 분사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동형이죠.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졌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지기 버거운 짐을 스스로 원해서 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 자기 자신의 어깨 위에 그런 짐을 얹어놓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힘이 지쳐있고 탈진한 그 누구든지, 혹은 자기가 원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누군가 다른 사람이 억지로 자기의 어깨 위에 짐을 올려놓은 그 무거운 짐진 자들, 그 누구든지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능동적으로든지 혹은 수동적으로든지 인생이 짐을 지고 가는 그러한 피곤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고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짐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저 사람 같으면 피곤하지 않겠지, 저 사람 같으면 아무 근심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하고 한번 대화를 나눠보시면 여러분들이 금방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 나름대로 고민이 있고, 또 저 사람은 고민이 없겠지 했지만 만나보면 고민이 몇 배나 더 나보다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일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뭘 하고 먹고 살아야 되나, 청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고민도 있을 것이고요.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 가운데에 피곤에 지친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고, 부모님에 대한 걱정, 자식에 대한 걱정, 부부간의 고민, 이 여러 가지 종류의 짐과 걱정과 이런 것들이 화려한 직업을 가지고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든지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지, 현업에 있는 분이든지 은퇴한 분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다 인생은 짐을 지고 가고 있는 그런 어려운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웃었지만 그러나 내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지금도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웃고 있지만 속으로 우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내 자신을 미워하고 학대합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몸부림 속에서 내 자신을 저주하기조차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이야말로 인생의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리하여 절망하는 인생들을 향하여 두 팔을 벌리시고 이와 같이 초청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누가 다른 사람에게 이런 종류의 초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분이 그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선언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초청이요 절대적인 약속인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에 두 가지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측면에서 볼 수 있는 면이고, 또 다른 면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볼 수 있는 면입니다. 우선 인간의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나오지 않는 자에게는 쉼과 그리고 또한 구원이 있을 수 없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쉼과 안식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그러나 인간의 영역으로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자만이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됨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구원이라 결코 어려운 교회의 신조나 교리나 교파나 목사님이나 구제나 봉사나 교육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그것이야말로 바로 구원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나오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과 힘이 없습니다. 구원과 힘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영역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결코 줄이지 않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띄워놔 주십시오. 결코 줄이지 않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지금 예배를 드리러 지금 예배당 안에 나와 있으니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지요.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겉으로 보이기에는 다 그렇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죠. 그러나 과연 이 예배당 안에 착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다고 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몸은 비록 여기 나와 있지만 마음은 딴 곳을 헤맬 수도 있고요. 몸은 비록 여기 나와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 드리러 예배당 안에 들어온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나오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헛믿음입니다. 그것은 헛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할 것이고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선포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선포하실 때 중요한 또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무엇이냐면 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이 제시되었다면 우리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빠지겠죠.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에게 조건을 내걸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짐진 자들은 누구든지 다 나에게로 오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든지 주님께서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께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파나 건물이나 목사나 어떤 종교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의 천국 초청에 응답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실존이, 오늘 우리들의 존재가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가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예배를 드릴 때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만 소망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쉬게 한다 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사전의 원래 의미는 리프레시, 즉 새롭게 한다, 다시 살려준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 여행에 지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쉼이 필요합니다. 너무나도 힘든 일 가운데 지쳐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또한 쉼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이죠. 예수님은 이처럼 오랜 여행과 그리고 오랜 노동에 힘들고 지치고 그리하여 탈진해 있는 우리들에게 참된 안식과 그리고 평화를 우리들에게 제시하시고 우리들에게 그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쉼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는 좋아합니다. 우리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 쉼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밑줄을 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더 중요한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그 안식도 중요하지만 안식을 주시는 이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안식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안식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 앞에 나올 때에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또한 우리를 부수시고 녹이고 고치셔서 새롭게 만들어주십니다. 리프레시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이 모습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나를 부수고 나를 녹여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수술을 받아보셨습니까? 저는 평생에 수술을 딱 한 번 받아봤습니다. 쓸개를 떼어낼 때에 한번 마취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쓸개 빠진 사람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마취를 할 때 참 놀라운 것이요. 제가 그 경험에 의하면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그 방 같은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마취를 시켜주는데 마스크를 이렇게 씌워주면서 호흡에 이렇게 가려대면서 하나 둘 셋 하고 쉬세요 그러는데 하나 둘 셋까지 쉰 기억은 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서부터는 기억이 없습니다. 순식간에 이 그 마취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마취를 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취를 시키는 이유는 이제 그 이후부터는 내 자신을 의사 선생님에게 내 모든 몸을 다 맡긴다는 것이죠. 배를 가르든 거기에서 쓸개를 떼어내든 그리고 그것을 봉합을 하든 어떻든지 간에 그것을 다 의사에게 맡기고 내 자신을 온전히 맡겨야만 그 다음에 의사는 수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실 수가 있겠습니까? 온전히 내어 맡김,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또한 필요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쉼과 안식을 얻는 구체적인 비결이 두 가지로 제시가 됩니다.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29절 말씀 시작. 나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이 말씀 그냥 그대로 놔두시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두 가지 조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나의 멍에를 메고, 두 번째는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피곤하고 탈진하고 지쳐서 내가 메고 있는 이 멍에, 내가 메고 있는 이 짐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쉼을 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수고 많이 했다 그렇게 하고 그 멍에를 벗겨주시고 짐을 예수님께서 끌어내 주셔야만 우리는 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나의 멍에를 메라, 멍에를 메어야 안식이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를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새들이 하나님께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아마 요즘으로 따지면 촛불을 다 손에 들고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동물들에게는 전부 다 튼튼한 네 다리를 주셨습니다. 어떤 짐승들에게는 아주 빠른 다리를, 어떤 짐승에게는 아주 억센 다리를, 그렇게 해서 그들은 각자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방편을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왜 이 연약한 세 다리 둘만을 주셨습니까? 거기다가 우리의 어깨 위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무거운 짐을 두 개씩이나 우리에게 짊어주셨으니 이 거추장스러운 짐을 짊어지고 연약한 세 다리 둘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 짐이라고 생각했던 거추장스러운 너희 어깨 위에 있는 그 날개를 한번 펴봐라.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저어봐라. 펴서 저었더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새들은 가볍게 하늘을 날아갈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짐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날개는 아닐까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괴롭히는 사람 내가 없애주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를 피곤하게 하는 사람에게 내가 벼락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너의 그 피곤한 환경을 내가 다 고쳐서 편안하고 안식을 누리도록 너의 환경을 내가 열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놀랍습니다. 우리의 원수를 제거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도 아닌,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쉼이 있습니까? 그 쉼의 요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변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바뀌는 거라고요?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주변에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대사 아닙니까? 요즘 그 많이 하고 있는
낭만 닥터라고 하는, 낭만 닥터 김사부인가요? 그 드라마에 보면 어린 아이 그 학생에게 그 의사가 그렇게 충고를 하죠. 네가 아무리 기물을 때려 부신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네가 바뀌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는 나의 현실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멍에를 푸는 것이 안식인 줄 알았는데 멍에를 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 안식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 멍에를 매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새로운 멍에를, 기존의 멍에 위에 내 멍에 위에 예수님의 멍에를 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나 혼자 지던 그 멍에를 이제는 예수님께서 멍에를 고쳐주셔서 예수님께서 함께 나의 그 멍에를 져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팔레스타인의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 때의 농사의 농법 중에 하나가 소 2마리가 같이 그 밭을 가게 되는데 그 한 마리가 간 것이 아니라 2마리가 같이 밭을 갑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힘센 소입니다. 그 중에서 힘센 소가 방향을 또한 결정하고, 물론 주인이 결정하지만 주도적으로 다른 파트너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멍에를 같이 져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피곤하고 힘들어하는 그 멍에를 내가 너와 함께 지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함께 져주시는데 무엇이 피곤하겠습니까? 오히려 신바람이 나고 그리고 찬송이 나오는 것이죠. 고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고생을, 나의 멍에를 함께 메어주시니 오히려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고 찬송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똑같은 상황에서 불평과 눈물이 나왔는데 이제는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쉼입니다. 그리하여 찬송가 가사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안식과 쉼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나에게서 배우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슨 말씀이십니까? 과거에는 나 혼자 멍에를 메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멍에를 메어주십니다. 그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갑니다. 나에게서 배우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그대로 너는 순종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내지 말라라고 말을 하면 화내지 말아야 되고, 기다려라 이야기를 하면 기다려야 되고, 용서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용서해야 하는 것이요, 사랑하고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랑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내 발걸음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 방향을 잡아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멍에를 지금까지는 나 혼자 지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갔습니다. 내가 놀고 싶을 때 놀고 일하고 싶을 때 일했습니다. 내가 화를 내고 싶으면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네가 아니라 주체가 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을 할 때에 너는 기뻐해야 되고, 내가 너에게 용서라고 이야기를 할 때 너는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멍에를 매기 때문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폭풍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산더미 같은 장애물이 앞에 너를 향하여 닥쳐온다 할지라도, 쓰나미같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멍에를 메고 있지 않니?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29절 말씀 상반절을 보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마음이 푸근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독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면 우리 자신의 심령도 온유하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지치셨습니까? 세상에서 반복되는 말도 안 되는, 또 때로는
비합리적이고 모순적인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 마음 가운데에 쉼을 놓치셨습니까? 피곤하고 탈진하고 지쳐서 이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으십니까? 혹은 내가 원치 않는 짐을 다른 사람이 내 어깨에 지어서 참으로 그 무거운 짐 때문에 꼼짝달싹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그 멍에 그 짐이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함께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쉼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참된 안식을 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주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신 주님, 나에게 짐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멍에를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내가 함께 해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고 주님 가시는 곳으로 가기를 원하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고쳐주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사람들의 무더운 심령들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